히브리서 9번째 강의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큰 제사장이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큰 제사장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 성도님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요, 또 뛰어난 존재라는 뜻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참 연약한 상태이지요. 예담이가 이제 2돌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약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밥 챙겨서 먹여줘야 하고요, 기저귀 갈아줘야 하고요, 씻겨줘야 하고요, 옷도 갈아입혀줘야 하고요, 여전히 육아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네, 언제쯤 예담이가 스스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어 안 해도 그냥 먹게 될까요? 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보다도 지능이 낮은 동물들은 또 다르죠. 제가 가끔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성도님들도 어쩌다 틀고 야생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은근히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될 때 막 태어난 아기 사슴, 아기 기린, 아주 방금 태어났어요. 아기 코끼리. 바로 이렇게 부들부들 하다가 딱 서서 걷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태어나자마자 걷다니. 부럽습니다. 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야 당연히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바로 걸을 수 없다면, 만약에 걷지 못하면은 아마 천적에게 바로 잡아먹힐 것이에요. 새끼를 낳는 포유류들은 그나마 부모가 어느 정도 새끼가 자랄 때까지 챙겨주고 또 사냥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알을 낳는 파충류나 어류 같은 물고기들은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도움 없이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죠. 대부분의 수십만 개의 알을 낳고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죽고 극소수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은 또 그 예로 바다 거북이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 바다 거북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다로 헤엄쳐 가지요. 자기들이 물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고 바다를 찾아가며 또 바다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바다로 열심히 기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기는 어떻죠? 사람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지도 당연히 못하고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요, 고개조차도 제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하니 천장 하늘만 바라보고 계속 울고 대소변 못 가리는 아기죠. 아기는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존재이죠.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해줘야지 아기는 자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아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희는 다 장성한 어른인데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여전히 참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여전히 아프고 또 병에 걸려서 병원도 가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또 마음 또한 연약해서 누군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이고요. 또 혹여나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오늘 밤에라도 또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뭐 뇌졸중이 갑자기 온다던가 심장마비가 온다던가 어느 순간에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이 연약한 인간이지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는 모든 것을 아시며 너무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늘 언제나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저희들을 계획하셨고 저희들을 너무너무 그래서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저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아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만 몇 가닥 막 이렇게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엄청 많죠? 근데 정확히 22,293개 막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저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 숫자를 아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 저희를 이해하시고 저희들의 고통과 슬픔과 또 괴로움, 부끄러움을 다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때로는 어쩌다가 정말 힘든 순간에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 편은 없어. 다 이해도 못해. 가족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럴 때 혼자인 것 같이 느꼈을 때 저희가 혼자였나요? 결코 아니죠. 제가 해외에서 많이 살았었는데요. 필리핀에서도 살았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살았었고 호주에서 한 7개월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외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 막 친구를 만들어서 외로움을 덜 느꼈고 되게 잘 살았는데 특히 호주에 있었을 때 유난히 그때 영어를 이미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 했고 호주를 자신 있게 갔는데 영어를 막상 하니까 내가 영어를 분명히 필리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같은 영어라도 너무 사투리가 강하고 억양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가지고요.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정말로 7개월 동안 거의 혼자 외롭게 지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사실 되게 믿음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이 말을 하는 게 제가 하나님을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제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느껴서 정말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 흔들려가지고 많이. 하지만 그때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늘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왜 그렇게 잘 아시고 저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저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모든 육신, 영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도 보시고 저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이렇게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모든 그 인간의 고통 경험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굶주리신 적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겠지만은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막 그 위험에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채찍에 맞고 살에 찢기는 아픔, 뭐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도 당하셨겠지만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뭐 예수님 어렸을 때라도 넘어져서 무릎이 깔거나 이런 상처, 혹은 감기에 걸리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아프진 않으셨지 않을까,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감기에도 한번 걸리셔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으로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아픔도 경험해 오셨고요. 마음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경험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억울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치욕까지, 수치까지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의 손길만 있을, 그 은혜만 바란다면 아무것도 두려우거나 염려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기에 저희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구약 시대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없었죠. 대신해서 대표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또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다 하나님께 구하고 백성의 간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어요. 특별히 제사, 또 죄를 졌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속죄 양을 막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잡아서 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냄으로 임해서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대신 동물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죄를 없앤다라고 했었죠.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제사장들 가운데 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최고 제사장이죠. 이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고 어른인데요. 제사장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또 가장 높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큰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에 없는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끝이에요. 최고의 직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으신
큰 대제사장 위에 있는 큰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인간 대제사장도 큰 어른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더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초월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기 때문이죠. 초월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모든 대변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만 대표했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누구든지 믿는 그 사람들을 다 대표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왜 큰 대제사장이냐면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했어야 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양을 잡음으로, 동물을 잡음으로 죄를 없앴던 그 행사를, 그 역할을 없애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아도 되지 않게 되었죠.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희 동물 더 이상 안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매년 그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맞으시죠. 저희가 정말로 이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이 큰 은혜 덕분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저희 인간 사이에는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죄의 협곡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께로의 그 길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언제든지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고요. 막혔던 길을 뚫어 주시고요. 사라졌던, 없어졌던 그 깊고 깊은 협곡, 절대 건널 수 없었던 그 협곡에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 결코 그 건널 수 없는 협곡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주신 다리를 놔주신 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읽었던 본문 14절에 승천하신 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의 높은 곳에 지금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또 왜 큰 대제사장이신지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결코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오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맞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14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잠시만요. 14절을 볼게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인간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그 위치가, 지위가 달라요. 다른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시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냥 네 하고 이렇게 하는 일꾼인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바로 직속, 그런 상속자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당연히 그 집에 일하는,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집에 일하는 종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이 그 주인의 모든 그 집사, 아무리 그 집을 총괄하는 지배인일지라도 그 지배인보다도 집 주인의 아들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막상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성큼 이렇게 가까워오니까 정말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누구를 뽑으실 건지요? 묻진 않을게요. 네.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막 똑똑한 사람, 서울대 나온, 아니면 뭐 외국의 하버드대에 나와서 좋은 학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막 자꾸 막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뭐 장관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막 정치에 막 입문해서 좋은 경험을 쌓은 인재가 대통령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치 경험도 전무하고요, 학력도 뭐 초졸, 막 고졸, 이런 학력도 좋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안타깝지만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로 꼽혀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정치를 정말 발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대통령으로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코미디언이었어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냐면요, 대통령이 되려고 2019년에 우크라이나 그 대선이 열렸는데요. 후보가 코미디언의 대통령이 당선된 젤렌스키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후보는 탈세 비리, 방상 비리, 뭐 석탄 밀수 이런 걸로 막 많이 안 좋게 밝혀진 전직 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3번 후보로는 또 전직 총리였던, 후보들이 막강해요. 가스회사 관련 비리가 있었고 막 탈세 혐의가 있어서 또 이 사람도 안 된 거예요. 또 네 번째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친러시아,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로 치면은 친일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 후보도 별로고 3번 후보도 별로고 4번 후보도 별로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코미디언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서민이라서 한번 밀어줘보자. 그래서 아마 뽑지 않았나. 그렇게 이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나. 이 상황을 저희 나라로 쳤을 때 1번 이 코미디언이라고 했었죠. 젤렌스키. 아마 유재석이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선에.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유재석.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크라이나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투표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그 1번 후보 그 젤렌스키 유재석밖에 답이 없어서 어차피 유재석만 뽑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미디언이었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시작됐네요. 어떤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정치를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전쟁이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면 더 전쟁은 안 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다르게 나쁜 결과가 뭐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대통령이 미국이 막 도망가라고 할 때 저는 남겠습니다. 도망갈 차는 필요 없고 무기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멋진 대통령이 돼서 지금 지지를 엄청 얻고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치도 모르고 몰랐던 경험도 없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아서 서민과 같아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아는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이라서 뽑았을 것이에요. 대통령이 막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서민을 돌볼 수가 있을까요? 서민들의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 배고픔을 알고 힘들고 어려움을 알았을 때 더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과 같아지셨어요.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낮고 낮은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낮은 삶을 사셨죠. 왕궁에서 얼마든지 태어나서 좋은 왕자로 막 사셨다가 막 저희들을 얼마든지 그렇게도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위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할 때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부모님을 찾잖아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까? 아니죠. 두 팔을 벌려서 아기를 안아주고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보고 아기가 필요한 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서 그때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이 많이 흔들렸고 몇몇은 떠났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저희는 때로는 막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난다. 나는 결코 안 떠날 것 같은데 라고 저희도 그렇게 정말 호언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도 힘들다면 정말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정말로 저희들이
그 상황이 그들의 그 심정의 빙의가 빙의라는 말씀은 좀 이상한데 그런 상황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그 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모자로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면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주저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한 정말 죄인이야라고 내 죄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을 찾기 전에 죄인인 것을 이미 아시고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아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계세요.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32살이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전 세계에 단 3명밖에 걸리지 않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900g의 아주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의사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곧 죽을 것이다. 오래 못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라서 생명을 잃지 않고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된 상태로 되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기 때문에 몸무게가 29kg을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마저 유지하려면은 하루 계속 20분마다 조금씩 계속 무언가를 먹어줘야 해요. 그래서 하루 60끼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오른쪽 시력이 상실됐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인데 27kg의 몸 상상이 되시나요? 아주 마른, 삐쩍 마른 그렇게 영양이 실조된 몸으로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이 엄마분이 쓴 일기가 있는데요.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렇게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나쁜 사람이 세상에 가장 못생긴 여자의 사진, 리지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이렇게 제목을 달고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400만 명의 사람이 보았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린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요즘 막 연예인들한테 막 악플 막 달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도 아닌 이 무고한 일반 시민에 불과한 아픈 병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 여자분에게, 리지에게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얼굴로 사느니, 그렇게 사느니, 자살해버려, 얼마나 심한 악플이 막 달리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 리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리지는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어요.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했는데요. 네 가지 동기부여를, 삶의 동기부여를 했어요. 첫 번째, 강연가가 되겠다. 두 번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자서전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하겠다. 넷째, 가정을 이루겠다. 그녀는 지금 이 네 가지 목표를 다 이뤘을까요? 네 번째 목표, 가정을 이루는 목표는 아직까지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연가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훌륭한 강연가가 됐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3권이나, 자신의 인생에 관한 책도 3권이나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아기 때, 갓난아기 때 죽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성인이 돼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곧 가정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이런 다른 힘들고 어려운 불우한, 뭔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도전을 받고 나는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도전을 받지만 어느 순간 또 그것을 잊게 되죠. 그리고 내 현실을 보았을 때 내가 당하는 그 힘든, 또 어려움, 위험, 또 내가 겪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당장 먹고 살기에 대한 걱정, 그런 것 막상 다가오면은 힘들잖아요. 혼란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은요, 때를 따라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강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